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흐르는 눈물을 만져준 건 지나간 세월뿐이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현재 눈물 흘리는 것은 과거가 청산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눈물 흘리는 것은 미래가 기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물은 두 가지입니다. 피 속에서 나오는 원망과 저주와 해안이 눈물은 과거를 청산치 못한, 해결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 자가 느끼는 것이고, 희열을 느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는 기쁨의 눈물은 미래가 현재화가 되어져서 믿어지는 삶입니다. 본문 성경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고 났더니 바알제불을 똥의 신, 파리의 신, 거름의 신, 바알제불,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파리의 왕, 똥의 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고 바리새인 6,000명들이 연합을 내서 모독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감동돼서 처방해 준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 모독죄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추적해 봤습니다. 미드라시 여기저기를 참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성령 모독죄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돌롬의 사도에서 나와요. 미드라시에서 바돌로메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위선과 비방이 가장 큰 죄인데 이 위선과 비방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성령이 처방해주면 내가 일단 판단해보고 순종을 결정하잖아요.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성령님을 높여준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6,00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재판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면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성령님이 발출됐다고 그래요. 신학적인 사상은. 나왔다, 난 게 아니라 나온 거예요. 조직신학에 보면.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성령 모독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최종 이렇게 처방이 안 믿으면 성령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는 세상은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적을 해봤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 지나갑니다. 영혼의 저장소는 허파와 염통이라고 나옵니다. 미드라시에는. 그래서 허파는 폐를 말하는 것이고 염통은 심장을 말하는 건데 폐와 심장이 약한 분들은 영혼 관리를 잘못하고 감정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폐와 심장을 잘 지켜야 돼요. 거기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한테 주님이 물어봐요. 영혼은 어디다가 관리하는 겁니까? 이렇게 미드라시 보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통과 허파라고 그래요. 염통과 허파는 옛날 용어예요. 지금 용어는 폐와 심장입니다. 거기다가 일단 영혼을 딱 보관을 하면 이 심장과 염통에서 전 세포에게 배달을 한대요. 그런데 심장이 강하지 못하고 폐가 강하지 못하면 힘드는데 영혼은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목구멍과 입을 통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영혼의 말이 지금 성령 모독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는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지식이 있어야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가요. 가이드라인을 허무는 걸 선악과 먹었다고 그래. 그래서 조금 더 추적해갖고 에덴 동산은 몇 가지 나무가 있었으며 누가 어떤 나무를 심었으며 선악과는 누가 심었으며 이것까지 다 추적을 해놨어요. 제가 몸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데 막 이거 깊이 하다 보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안 좋아하죠? 그냥 옛날 방법대로 그냥 그것만 해라, 문법분해만 해라 이랬겠죠. 자, 그래서
죄의 용서로서는 3년을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3년. 그래서 평생 동안 죄 짓고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안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안 돌아가시고 이거구나. 왜냐면 한꺼번에 평생 거를 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폐와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해버려. 폐와 심장을 누가 지배를 하면 영혼이 와서 지배를 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하지 마. 응? 담대해봐. 심장이 약한 사람은 다 타협해. 그러니까 이거를 강약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여쭤봅니다.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고 단식해야 할 것입니까? 응? 그러면 낙원이 내게 열려 있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너는 죽은 뒤에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평생 70 내지 100년 동안 죄를 지며 살면서 며칠 동안 회개했느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3년 동안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회개하다가 그냥 죽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니까 어떻게 깎아주느냐면 이제 1년으로 깎아줍니다. 3년을 이제 1년으로 깎아주고 나서 1년 하다가도 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40일로 깎아줘요. 회개를 잘 들으세요. 그래 40일. 그래서 죽음이 닥쳐올지도 모르니까요. 주님 그러면 100년을 산 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1년 동안 고백해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니까 요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또 타협을 합니다. 1년은 너무 길다고. 그래서 40일로 잘라주십니다. 40일로. 자, 40일로 자르는데 그것도 길다고 해서 20일로 잘라주시고 그것도 길다고 해서 이제 순간으로 잘라주십니다. 근데 이 결정은 오늘 말씀드린 염통과 허파가 얼마나 강하냐. 요거를 그냥 순식간에 받아들이면 다 결단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 영혼보다도 귀한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주님이 부어주면 그게 다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심장은 약한데 좋은 소식을 못 해줘. 심장이 약해가지고 좋은 소식 주면 그냥 넘어가 버려. 사라처럼. 죽이러 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든지 기도했는데 살았다고 하니까 그냥 죽은 거야. 살아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 뭐냐?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약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도 끝까지 잘 듣고 처방을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처방은 못해요. 우리는 약해서. 그래서 여러분, 염통과 심장과 폐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장인어른도 오래 회개했거든요. 오래 회개하면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옥을 보여줬다 천국을 보여줬다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도 연구했지만 사도 바울이 3000층 갈 때 어떻게 갔을까? 그것도 다 이제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조금 알아야 되느냐면 지옥 광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지옥. 자, 지옥엔 문을 지나서 185일 가야 도착을 한답니다. 들판에서 돌처럼 보이는 뱀이 한 마리 보여집니다. 돌인데 뱀이야. 돌뱀이야. 음침하고 더러운 하데스를 보여줍니다. 하데스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거처할 음부, 저승 지배자, 죽음의 지배자, 죽음의 신, 이것을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이 용은, 이 하데스가 용이야, 여러분들. 이 용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용이야. 사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육체를 먹고 사는 짐승이래요. 또한 용과 같이 생긴 하데스는 바닷물을 마시는데 바닷물이 안 줄어요. 바다는 강을 360개를 만들어서 거기로 흘러갑니다. 360개나 돼요. 그렇게 이제 제 문제가 이렇게 돼서 뭘로 가느냐? 영원한 벌로 갑니다. 하나님의 천사 우리엘이 홍수로 멸망한 모든 죄인의 영혼을, 그리고 모든 우상, 주물, 부적, 그림, 잡신들을 가지고 와서 모조리 영원히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서 거기다 낙태한 여자들이 똥호수에 잠겨 있고, 말을 잘못한 사람들이
혀를 깊이, 남을 못 오건 사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남을 못 오건 사람. 성령 모독되잖아요. 처방을 내려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게 성령 모독죄가 되죠. 성령 모독죄가 되는 사람은 혀로 정의로움의 길을 모독한 남녀들이 혀가 늘어져 갖고 자기 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불한테 이릉이릉 단대요. 이게 성령 모독죄야. 살인자들은 독사들이 드글드글하는 걸로 보는데요. 살해된 영혼들은 에즈라엘 천사가 데리고 와서 그들의 고문당하는 장면, 잡아라, 네가 너를 죽인 자가 저렇게 됐다,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지요. 죄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에? 비박해와 비방 우의증자들도 다 갑니다. 낙태한 자들도 갑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미드라시는 여기서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순서를 나가기 전에 이제 창조의 이유 한 가지만 불러드리고 이제 순서를 나가겠습니다. 창조의 이유는 자연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파멸시키셨습니까? 사람에게 불행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은 사람은 내 손이 만들어진 내 작품이다. 나는 내가 옳다고 보는 방식에 따라서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고난시키고 그를 만들어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체면으로 들어가고 상처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체면을 많이 따지만 고난을 참 많이 받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의 나무 심기 한 가지 불러드리고, 에덴 동산에는 미가엘 천사가 20만 명의 천사와 대천사 3명을 데리고 나무를 심습니다. 미가엘은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엘은 밤나무 심고, 루시엘은 포도나무, 선악과 두 가지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는 이거를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선악과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무화과나무라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기록은 무화과고 미드라시의 기록은 포도나무와 무화과예요. 이렇게 심었는데 하나님 포도나무 심은 것을 화를 내시고 아담에게 손대지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손대지 말아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선악과인 거예요. 이게 선악과는 왜 주셨다고 그랬죠? 신과 인간의 경계선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의 경계선을 넘어서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교회의 항해사는 목회자예요. 그죠? 그러면 항해를 하러 가다 보면 자기 직분에 맡긴 건 거기서 충성을 하지 않으면 배가 엉뚱한 데로 가요. 운전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맞춰준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성화 작업으로 들어가요. 그죠? 성화 작업으로. 그래서 아담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대홍수 때 40만 9천 명이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이들을 거인이라고 그러는데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을 하나님은 싹쓸이 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는 가인과 아벨이 상존해요. 내가 기분 좋을 땐 아벨이지만 기분 나쁠 땐 가인 돼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말을 못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을 주면 죽일 것 같으니까 힘이라는 돈을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돈보다는 종합적인 능력인 믿음을 안 주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다이나마이트로 준비되는 게 믿음인데 주의 종이 성냥불을 그어서 붙여주는 게 처방입니다. 그거를 하면 순식간에 내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다이나마이트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불을 붙여줘도 폭발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지 않고는, 우리 사모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절박감이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직역하면 피스티스 에이스 뭡니까? 에리츠, 그죠?
이 믿음은 현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믿으면 현실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데스라는 루시퍼가 와가지고 안 믿게 만들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에덴 동산에서 찰랑찰랑 넘쳐서 그 세상에서 넘쳐 에덴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꽃이 죽고 포도나무가 쓸려 나와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노아가 있는 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40일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안 심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가 나쁘다는 걸 알았거든,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40일 동안 기도한 후에 허락을 해서 요거를 심었는데, 결국은 계시적으로는 보면 예수님이고 예수님 피지만, 이거를 잘못 먹고 나면 술 취해갖고 형제 간에 싸우고 막 이런다고 기록이 되어져요. 가족 간에 싸우고. 포도나무 때문에 형제끼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 절도, 강도, 위증, 기타 모든 것을 악담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본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경로로 이렇게 계시록 미드라시에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 문제를 한 가지를 타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알아야 어떻게 되죠? 회개를 하지. 죄는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가지고 있으라고 금방금방 안 나타나요. 두고두고 괴롭히려고 그러지. 자, 원죄를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비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근거로 해서 원죄는 모든 죄의 원천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8장 21절에 아기 때부터 악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물로 다 심판을 하십니다.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자범죄는 예수님 믿으면 자범죄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타락을 하면 또 이 자범죄가 원죄가 와서 자범죄를 짓게 만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자범죄의 원죄의 추적은 부모예요. 부모가 이 원죄의 끈을 끊지 않고 살아가면 부모의 죄가 항상 들어와. 그게 나쁜 모습이라고도 못 고쳐. 그죠? 그 모습 닮아서 병이 그대로 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생활 습관이 안 고쳐지니까. 그 다음에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아담이라는 말이 붉은 흙을 뭉쳐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품을 내다 이런 거거든요. 사람은 뻥이 세. 예? 이 거품은 조금만 기다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예? 예. 이게 붉은 흙이라는 게 뭐냐? 창조할 때 잘 창조했어. 알카리성으로. 황토 색깔이 알카리성이에요. 황토 색깔이 없어지면 이때부터 산성이 돼갖고 농사가 안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몸도 알카리성이 없어지고 산성이 되어지면 성질이 참 더러워져요. 과격해져. 그런 것처럼 아담이라는 뜻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자범죄는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 비롯된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욕심인 거야. 기도 시간 저분하고 안 채웠어. 기도 시간을 채워야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기도가 자격이에요. 기도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다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진주, 좋은 거, 금은, 보화, 복음, 주님의 뜻 이런 게 안 믿어지게끔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아기도 은근히 죄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성질내면 울고 막, 그죠?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기들도. 그냥 자기 엄마 체면지고 뭐고 그냥 울어대. 그죠? 뭐 상관없어. 나 불편하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막. 태어날 때 죄인이고, 그 다음에 자범죄는 자의로 악을 범함으로 죄인이 됩니다. 자의로 악을 범함으로 죄인이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 원죄를 예수님 믿고 해결해 줬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자의로 악을 범해요. 스스로.
왜 악을 범하느냐? 안 하고서 한 열매를 가져오고 싶은 거야. 어떤 걸 안 하고서. 왜 과정을 주시느냐? 철두철미한 회개. 그죠? 그리고 과정을 겪어야 쉽게 말을 안 해요. 기도? 기도보다 쉬운 거 없어. 진짜로 들어가면 엄청 어려워. 허벅지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고환 쪽이 부러지고 이게 뭐가 쉬워 이게.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97년도 저축해 놓은 야곱의 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세속적인 말로 병신 만들어 놓는 것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 회개했다 이게. 네? 완전한 회개는 앱으로 나타나는 거야. 겸손은 적이 아니라 진짜 겸손인 거야. 겸손은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무조건 반사운동에서 나타나는 게 겸손이에요. 거기서 막 뭐라고 막 욕이 나온다든 이게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의 훈련, 양심의 훈련, 인격의 훈련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원래 죄인이므로 자꾸 죄를 범합니다. 이사야 48장 8절. 원죄는 원래 죄인이므로. 이제 자범죄는 하나님께 범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자백하게 만드는 거야. 자식을 통해서 자백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편한 게 목적이고 부귀영화가 목적이고, 하나님은 성화를 시켜서 하늘나라 상금이 많아지고 사탄한테 하나님의 자녀를 뺏기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너는 내 거라고 해놨는데 그건 언약이지. 이 언약은 세로 가로 1m, 세로 60cm, 폭 8cm 해가지고 52kg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서가 황갈색 바위로. 그래서 똑같이 십계명도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준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제작된 게 아니라 인간이 따로 오면 말을 안 들어먹고 그러니까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준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줬으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원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의로운 거 지금 하는 거. 의롭다. 칭의.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법적인 행동을, 이제 너 구원받았어. 내 아들이야. 이제 치사하게 살지 마. 에? 그러니까 난처한 이런 거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다 미드라시에 기록해놔요. 복잡하면 안 하잖아. 복잡하면 안 하니까. 죄와 은혜를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첫째, 죄와 은혜는 로마서 6장 15절 23절에 나오는, 죄는 고갈시킵니다. 로마서 1장 21절 31절. 죄를 지면 다 고갈이 돼. 은혜도 고갈되고 믿음도 고갈되고 거룩도 고갈되고 물질도 고갈되고 관계도 고갈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의 주인이 루시퍼니까. 그 다음에 은혜는 풍요롭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죄는 노예로 만듭니다. 잠언서 5장 22절. 은혜는 자유롭게 만듭니다. 로마서 6장 22절. 죄는 마취시킵니다. 계시록 11장 2절. 은혜는 근신케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은혜를 받으면 나부터 비춰봐요. 은혜가 없으면 남부터 비춰봐요. 이게 죄라는 거거든. 그래서 공격 대상을 찾는 거야, 죄는. 그래서 죄는 마취시키다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 다음에 죄는 눈을 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은혜는 광명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그 다음에 죄는 상처를 입힙니다. 이사야 1장 4절 6절. 은혜는 치료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죄는 죽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은혜는 살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는 멸망을 초래합니다. 사루 1장 7절 9절. 은혜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와 죄와의 관계를 한번 간단히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성도와 죄와의 관계. 첫째,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로마서 6장 2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죄의 대가를 이미 치렀습니다. 3절 4절에.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치러진 걸 갖다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근신하지 않으니까 죄가 자꾸 들어와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죄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그 사인이 뭐냐? 영으로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몸으로 가르쳐주는 거야. 아프게 하고 안 보이고 이렇게 섭섭하고 서럽고 두렵고, 그죠? 죄값은 좋은 거로 안 나타나요. 은혜값은 다 좋은 거로 나타나요. 초월하죠. 그러니까 초월하니까 염통과 심장과 폐가 어떻게 되죠? 튼튼해져 갖고 영혼이 여기서 쑥쑥 자라나고 막 믿음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와 성도와의 관계는 죄에 대한 승리의 근거가 있습니다. 8절 9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와 죄와의 관계는 죄와 싸움의 관계가 계속 가요. 로마서 6장 12절 14절. 죄는 한 번 이겼다고 해갖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변에 있어요. 죄는 공기처럼 주변에 있어요. 편재성. 하나님도 편재성으로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마귀 영도 우주 만물에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 다음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와의 관계에서. 로마서 6장 14절. 죄를 보면 처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강해지면 죄가 안 와요. 내가 약하고 고민될 때 죄가 와. 할까 말까, 손익계산, 이런 걸 때 죄가 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믿음이 꽉 차갖고 허파와 심장이 강한데 그것이 와서 왜 두려움을 줘? 허파와 심장이 약하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야. 두려움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환경 놀라는 거는 영도 놀래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번째는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합니다. 22절 23절. 죄에서 해방되는 게 뭐냐? 이제는 죄를 요리할 줄 아는 걸 배운 거예요. 왜 배워요? 죄지면 참 힘들더라. 죄의 길로 갔다 나오려면 참 흔적을 주는데 수치스럽지, 안 되지,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짓고 가고 막 눈웃음 살살 치면서 하나님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죠. 그런데 그거를 몰라 마취돼서 어떻게 마취됐어요? 난 의인이다라고 마취한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떤 의인이냐? 깨닫는 의인. 예? 제가 어디서 온다는 그 깨닫는 의인인데, 자, 이쯤 하고요. 뭐 굉장히 많은데 이쯤 하고 순서를 나가겠습니다. 자, 흐르는 눈물을 만져준 건 지나간 세월뿐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상처를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데스, 지옥으로 간 거야. 참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 믿음이 형식인 줄 알았어요. 믿음은 영이에요. 퓨뉴마. 퓨뉴마는 두 가지예요. 수동영과 능동영이 있어요. 수동영은 내가 모를 때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고, 퓨뉴마라는 행동 결과 부사점며 말을 강제로 정해놔요. 너 마음 열어라. 어떡할래? 너 앞으로 네가 책임지고 살 거야? 이렇게. 근데 여태까지 내가 책임져 본 들 한 번도 내가 못 책임져 봤거든. 감기도 책임질 수가 없고, 누가 미움이 들어오면 그것도 책임질 수가 없고.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9가지 열매로 나를 운전해 가면 미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보여요. 여러분,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은 고양이처럼 오면 돼. 요거 상금이야, 요거야. 아이고 잘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죽은 척도 오라면 죽은 척도 빵 하면 넘어가고 별거를 다 해. 왜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의 대가로 먹는 거를 줘, 짐승한테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 대가로 영을 주셔. 자꾸 열어주셔. 이제 치사한 짓 좀 하지 마, 그래, 막.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 어떻게 해? 막 울어. 이 치사한 놈, 이 치사한 년. 하다가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2만 명, 20만 명 천사를 다 깔아놓아.
그러면 내 주변에는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왜냐하면 할 일은 참 많이 했어, 형식적으로. 근데 마음을 못 들인 거야. 마음을 못 들이고 사는 사람을 창녀라고 그래. 돈 살라고, 명예 살라고, 행복 살라고. 에이데 엔 피우니마티 데우.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로 딱 이제 성령님을 끌고 와. 다윗을 끌고 왔다가 해결 봤어. 이제 걔들이 왜냐면 랍비 문학에 다윗이 그렇게 됐다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왜 병 고쳐주느냐고 또 그거를 갖고 늘어지는 거야. 어? 자, 그러니까 A 뭐뭐시면 네 그러나 우의접속사야. N 힘입어 피우니마티 성령을 대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처방 내려준 거는 다 성령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고 저는 성령님이 주장하니까 편차가 너무 커서 너무 하기가 어려워. 어지간히 가까워야지. 그걸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줄 줄 알지만 하나님이 거두면 끝나.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어디서 많이 들었어 나도 이거. 지금 오신 줄 믿습니다. N이라는 전치사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힘입어 이렇게 의역을 해버렸어. N이 뭐라고 그랬죠? 관계전치사.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은 영적인 면하고 다 관계가 좋아. N 관계가 회복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고 목적으로 들어가고 의향으로 들어가고 소원으로 들어가고 동기로 들어가고 이런 게 N 관계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분하고 다 같이 하는 거지. 성령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 같이 한 거죠. 그러나는 우의접속사 너들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바알제불에서 뭐예요? 귀신에서 뭐예요? 성령의 우의접속사를 꽉 바꿔버리는 거예요. 뒤집기 말하자면. 피우니마티 성령을 명사, 역격, 중성, 단수. 성령님은 역격이에요. 장소가 깨끗해야 들어오셔. 우리가 역격이 돼야 돼요. 에? 이 장소가 깨끗해야 그분이 감동이 척척척척척척 넘치는 거예요. 중성 단수니까 성령님은 남자 편도 여자 편도 아니야. 남녀노소 다 편이야. 왜냐하면 피우니마 피우네 오에서 했다고 그랬죠. 고전 헬라로 가보면 한바탕 부는 바람,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원리. 왜 피우니마 성령님은 한바탕 부는데 이게 끊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한바탕만 불고 가시면 어떡해? 에? 한바탕 부는 바람,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원리.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생명이 자꾸 자라나.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으로 되어져. 그렇게 되어져요. 촉촉촉촉촉촉촉 되어져. 그래서 바람이 불다. 퓨네오 타동사. 그죠? 바람이 불다. 환경. 그 다음에 바람, 환경 그런 거예요. 신의 뜻. 그죠?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딱 던져줬는데 피우뉴 말하는 인간 행동, 결과, 부사, 전멸을 잘못해서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도를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바탕 불면 그냥 다 나가버리는데, 한바탕 돈을 벌어주면 그냥 오는데, 한바탕 회사를 주면 그냥 오는데, 환장에 혼자 앉아가지고 남들이 버린 쓰레기나 주워갖고 가봐야 1,000원밖에 안 주잖아. 우리의 방법은 째째하고 쫀쫀하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굉장히 치사해. 그죠? 성령님은 멋있어. 그냥 죽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세요.
자,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이제 바람.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탁 어떤 바람이에요? 거듭나는 바람.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인데도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율법만 배웠지 영을 안 배운 거야. 구약에는 루하흐, 영을 못 배운 거예요. 영이라는 루하흐가 숨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다, 에? 숨쉬다, 편안하게 살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영이 좀 부족하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간신히 살아가는 거야. 그게 루하흐 영적인 거예요. 어?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통찰력, 감정, 의지의 원천, 사람의 내적 생활의 부분, 이것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 영은 요한복음 4장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네가 영적인 삶을 안 살아가면 너는 다 죽인다 소리야. 그럼 뭐 갖고 살리느냐? 사랑 갖고. 고양이, 곰, 쥐, 요새는 애완돈도 있잖아. 같이 잡시다 막 이러잖아. 어?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 오면 그렇게 다 그거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 성질, 기질, 의향, 이런 것도 영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유령으로도 먼저 누가복음 24장 37절 표현이 많은 귀신과 성령과 영 세 가지로, 그 다음에 일심, 중심, 혈색, 기운, 이런 거로 또 다 번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혈색이 좋아지고 기운이 생겨지고 중심을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과 구별되는 참된, 하나님 것이 아닌 것과 구별된 참된. 그래서 뭘 번역되느냐, 이제 성령, 마태복음 12장 32절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면서 심령, 마태복음 5장 3절. 성령님이 오셔야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지다는 건 뭐냐면 사람 설득을 잘하는 거야. 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귀신, 마태복음 8장 16절. 귀신은 뭐예요? 성령님이 피운유로 환경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럼 믿음으로 말을 행동 결과 부사 전멸로 인간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에게 환경적인 유익으로 결정하면 이것은 귀신의 역할을 한 거야. 그 귀신의 역할을 하면서 기도해봐야 귀신이 안 나간다 소리예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지식을 내가 자의적으로 써먹으면 귀신인 거예요. 마가 인간적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성도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에? 십자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는 죽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든요. 십자가는 멋지라고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티태미로 은행용어 상업수로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음으로 번역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그 다음에 영혼으로 번역됩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염통과 폐와 심장이 들어있는 영혼으로. 그 다음에 중심으로 번역됩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그러니까 한 번 고백하면 변절함이 없는 거야. 퓨님하니까. 여기서 퓨님과 성령님은 성령이신 신이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걸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많은 행동 결과 부사 전묘가 뭘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고 주님이 결정해 놓은 거. 주님이 결정해 놓은 거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영, 누가복음 24장 37절, 신령, 로마서 2장 29절, 빛, 에베소 5장 9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온 사람들은 빛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심장이 튼튼하네, 심장이 조금 가다서다 하네, 장에 그 털이 조금 듬성듬성 나서 흡수가 약하네, 이런 게 다 오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봤거든 내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하고 뭐고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미생물이 없네. 그리고 딱딱하게 굳었네. 이런 게 이 빛으로, 영적인 빛으로 보는 거예요. 용 이런 거 다 영적인 빛으로 보는 거예요. 잡아떼면 나만 전인 거야. 이미 병원군이 왔기 때문에. 예? 그거는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그냥 계속 남아서 나를 보복하니까요. 그 다음에 기운, 사루 2장 8절, 바람 히브리서 1장 7절, 생기 계시록 11장 11절 이런 거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도 이런 게 왔는데 귀신이 어떻게 있겠어요? 빛으로 보니까 야, 너 어디서 왔네? 이렇게 다 아는데. 기운으로 봐도 귀신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명령하면 제자는 소멸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승인을 해줘야 돼. 동질감을 가져줘야 돼. 아니요, 나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동질감으로 맞아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 이러는 거. 야, 이제 한 편 먹었구나. 나 못 잊겠다, 그제? 예?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바탕 부는 바람으로 여러분 복을 주면 얼마나 한 번에 해결하겠어요. 믿기 바랍니다. 대우 명사소유교 남성나주 운명을 만드시는 그분이, 여태까지 기도를 너와 한 것을 한꺼번에 응답해 주는 그분이, 그죠? 데우스 운명을 만들다, 조절하다, 관리하다, 고집부리니까 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의 종이 능력이 없어서 못 내쳐주는 게 아니라 내쫓아줬는데 또 들어오는 거야. 조금 이따 나와. 깨끗하게 소재해 주니까 7가지 더 갖고 들어온 거. 그래서 여러분, 은사받았다 타락하면 깨만 늘어. 아주 락삭빠르게. 그죠? 그러면서 에고발로 다 다이모니아. 내가 쫓아낸다면, 어떻게 귀신들을 의지해도 내가 쫓아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귀신은 절대로 뭐를 못한다?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이모니조 메노우스. 그죠? 원령은 다이몬. 중간태에서 이랬다고 했잖아요. 다이몬 중간태. 주어의 행동한 결과가 본인에게 온 거. 그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면 그 귀신이 한 것이 다 나한테 와. 악한 운명을 분배하다. 그리고 악한 운명을 배분하고 분배를 하면 잘 안 나가. 악한 운명이 뭐냐? 합리적인 고집이야.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말을 하면 내가 져. 성령이 소유한 자가 늘 바울이 졌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신앙이니까.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은 하나님 다 일찍 죽이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에 재난과 불행을 계속 주다. 병들게 하고 미치게 하다. 영혼의 권위적인 부분, 이성 판단력을 잘못하게 하다. 이렇게 잘못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에요. 고집부리게 만드는 거. 에프타센 에피시마스. 당연히 결과로서 그것이 도달하였다. 뭐가요? 에피시마스 바실레이아 투데우.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확고한 믿음이 있구나, 그런 거야. 여러분,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 없어요. 돈 조금 때문에 기울고, 명예 조금 때문에 기울고, 상처 조금 때문에 기울고. 어저께 계시록 강의 첫 번째 인재양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관 없어요. 말씀이 이단성이냐 아니냐 이거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편리한 설교를 해주느냐 나에게 불편한 설교를 하냐, 그거로 결정하잖아. 그러니 666표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게. 그죠? 666가지 편리함을 요구하는 게 666표예요. 신앙생활하면 편리함이 아니에요. 지배를 은혜로 바꾸어서 믿음으로 사는 걸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 나가는데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럼 교주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땐 모든 걸 다 벗어놓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너는 이제 전투의 용사다면 전투의 용사의 복을 입어야 돼요. 그럼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그게 뭐냐? 내가 자신감이 생겨지고 망하면 어떡하나 막 이랬는데 그렇게 안 해요. 때가 되니까 막 이게 내가 주인공을 어딜 가든지 오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시원치 않으니까 어디다가 자꾸 젓가락 놓으려고 그래서 문제야. 젓가락 놓는다고 먹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구 거지 하고 치워버리니까. 지금 손님이 단독으로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다 올려놓아? 그죠? 여러분 예수님한테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에? 독단적으로 만나는 게 독대기도잖아. 독대기도. 못 올 말이 뭐가 있어요. 안 되는 부분들을 몸부림치야지. 그 몸부림칠 때 성령님이 안타까워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야. 보내주는 게 뭐냐? 쉽게 기도하는 방법을 멘토가 가르쳐주는 거야. 멘토가. 그래서 에고에크발로 다 다이모냐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야라 에프다센 에피히마스 이미 임하였다. 동사 직설로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이 라라 우의 접속자야. 벌써 귀신 나가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침범할 수가 없어. 어떻게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영혼이 심장과 폐가 강해졌어. 어? 그 심장이 폐가 약하니까 영혼을 다 팔아먹는 거야. 그냥 그랬대요. 이렇게 입으로 목구멍으로 다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금방. 그러니까 난처한 거는 다 미드라시다 기록해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다 나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한 거를 싸놓으려면 이 우주에다도 못 싸놓는다. 그게 미드라시잖아요. 난처한 건 그쪽에 있고 이쪽에는 종금한 기록이 있잖아. 자, 임했다. 우의 접속하니까 이미 임한 거야. 근데 내가 나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임한 것 같아. 왜? 주님은 주었다고 뺏는 분이 없는 거야. 주셨는데 믿음 사용권이 없는 거야. 믿음 사용권은 거룩한 회개예요. 회개를 해야 거룩해지고 거룩해야 주님이 운전하는 방법이 보여요. 어? 좋아하면 쭉쭉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는 게 뭐냐? 날마다 미루는 거 있잖아. 에? 그러면 어제 상금은 없어진 거야. 이제 할 때 상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하고 약삭 빠른 사람들 많은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다 지고 오는 거야. 사장님한테 전도를 못하는 거야. 사장님, 제가 아주 사직할 마음을 갖고 사장님을 전도합니다. 저야 뭐 이 회사에서도 좋은 직분과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저는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사장님을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사장님이 치욕 가지 않도록 주님이 특별하게 기도 시간을 하고 사장님을 전도라고 해서 직업을 걸고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장님이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 그만둬! 이러지 않아요. 야, 참 현실적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사후 세계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어? 여러분, 때가 돼서 기도가 차서 말해야지. 오늘 또 내일 가서 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즉방 잘려. 다 기도를 하고 정말로 사랑을 해서 사랑하고 바꾸면 괜찮아. 혈기하고 바꾸고 막 급한 거고 바꿔서 문제지. 이미 임하였느니라. 임하다 동사직수를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그 전부터 임했는데 확신이 없는 거야. 과거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니까 확신이 없는 거야. 원형은 부다노. 동사 기본 부정 과거에 수혈이 됐습니다. 고전 헬라 구원하시려고 은혜롭게 찾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파악하고 깨닫고 찾아내다 중간태입니다. 임했다면 파악하고 깨닫고 찾아내다. 중간태는 주어의 행동한 결과가 자신에게 오는 거라고 그랬죠. 에? 그러니까 내가 자꾸 찾으려면 나한테 와요. 에? 나한테 와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원은 앞에 오다, 앞서다, 앞지르다, 막 도착하다, 도달하다, 오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돼서 임하다, 이르다, 앞서다, 절박하다, 이해하고 정복하다, 자기 것으로 삼다. 이게 임한 거예요. 에? 아니 내 것으로 삼아야지. 예배드렸으면 내 것으로 삼아야 능력이 되어져요. 왜냐?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2장 5절.
아니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능력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꼭 맞는 말을 해줘. 그 사람 갈급한 거 꼭 맞는 말을 해줘. 필요한 말을 해줘. 살리는 말을 해줘.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 참 거기는 우리 회사에 잘 왔네. 에? 내 바로 옆에 와서 기도해 주게 이래요.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에? 임했으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걱정이 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불편하면 걱정을 해요. 사람은 영이 편안하면 환경을 지배받아 가지고 미래 거를 현재로 땡겨서 누리는 것이 은혜인데 미래 거를 가지고 아직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마음이 너그럽지를 못해. 현실하고 싸우려는 신앙이야. 믿음은 현실과 다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미래 거를 현재화시키는 게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나의 기질을 깎아서 예수님 뜻으로 맞춰서 미래 것을 현재로 가지고 오니까 믿음대로 되라 해서 미래 주신다는 걸 현재화시켜서 지금 주세요. 어? 그게 안 되어지니까 날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에비히마스 너희에게 에바실레시아 투데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약분해서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소유하면 교제가 참 많이 되잖아요. 에? 찬송하면 눈물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28절까지만 마감하고 29절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그것도 저것도 다 은혜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에? 자, 그러면 여기서 키 포인트가 뭐냐? 에? 성령 모독죄는, 그죠? 오늘 성령 모독죄는 가장 큰 죄다. 응? 뭐 물건을 훔쳐오고 뭐고 이런 거 아니고 신을 부인하는 거야. 신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갖다 놓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면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어렵게 말씀하셔서 이제 제자들은 많이 안 배웠으니까 그냥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학문이라도 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오니까 여기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의선과 비방이다. 의선과 비방이 모독죄다. 성령 모독죄다. 왜 의선을 하는 거죠? 회개하지. 그죠? 꾸미는 걸 말하잖아요. 의선은 그냥 왜 꾸미면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 시간만 지나가면 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사탄이 지배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성령님이 지배하는 시간, 24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1시간은 성령님한테 양보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지가 지배하니까. 이게 의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선을 하면 오해를 해. 해석의 능력을 못 받아. 왜냐하면 염통, 그 폐와 심장이 강해야 영혼이 여기서 해석을 해주는데 믿음에 빼청이 없다는 거야. 그냥. 응? 믿음은 최고 빨리 응답받은 믿음은 죽음을 거는 거야. 생명을. 그러면 좁은 거, 가난한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하나도 걱정이 왜? 내가 생명을 걸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거로 걸으라고 그래 사탄은. 죽고자 하면 살겠고. 분명 그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죽을 심으로 한번 순종해봐라. 다 된다는 거죠. 에? 그렇기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지나간 세월 말아보지 마시고 미래를 현재화로 가지고 오셔서 새로운 결단하여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여러분 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